에스더 5장 1절부터 3절까지. 금식한 지 사흘째 되는 날에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대궐 안뜰로 들어가서 대궐을 마주보고 섰다. 그때의 왕은 어전 안에 왕좌에서 문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다.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귀의 끝에 손을 대었다. 왕이 그에게 말을 건네었다. 웬일이요, 에스더 왕후, 무슨 소청이라도 있소? 당신에게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아멘. 에스더를 우리가 지금 읽고 묵상하고 있는 중인데요. 에스더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특이하죠. 성경인데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느 성경보다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에스더입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어떤 시대적 배경, 또 장소적 배경이 어떤가를 좀 알면 에스더를 읽어 나가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표를 한번 보시면 포로로 잡혀갔다. 1차, 2차, 3차 포로로 잡혀간 이것은 유다가 멸망할 때 3번 잡혀갔거든요. 크게 3번 잡혀갔어요. 그리고 유다가 포로에서 돌아온 것도 크게 3번 돌아왔어요. 그래서 1차 포로는 주전 605년에 다니엘이 잡혀가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아시죠?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포로로 잡혀갔고 2차로는 주전 597년에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에스겔 아시죠? 에스겔도 두 번째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고요. 그 당시에 크게 주목받지 않았던 기스라는 사람도 잡혀갔습니다. 오늘 에스더 성경 안에 보면 기스가 나와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모르드게의 증조부입니다. 증조 할아버지입니다. 3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는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남유다가. 그래서 시드기야 왕도 한번 잡혀가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3차 포로예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조금 지나서 남유다를 점령했던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점령당해요. 다른 나라한테 점령을 당해요. 그러면서 그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 이 고레스가 왕이 되자마자 유다 사람들은 고향으로 다 돌아가시오, 이렇게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게 주전 538년입니다. 그때 돌아온 사람이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 제사장입니다. 여호수아 하면 모세 다음에 사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여호수아의 제사장이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힘을 모아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에스라에 나오는 내용이죠. 1차로 포로에서 귀환했고요. 2차로 귀환하기 그 사이에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예요. 조금 어렵죠. 1차 포로 귀환,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가 페르시아에 살았는데 어디서 살았느냐? 수도인 수산성에 살았다. 수산이라는 성에 살았다. 2차로 귀환한 사람은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고요. 주전 458년. 3차로 귀환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3차는 445년인데 그냥 444년으로 외워도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1년, 2년 차이는 별 문제가 아니거든요. 3차는 몇 년요? 4가 3개, 별이 5개가 아니고 4가 3개. 444년 느헤미야. 참고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한 5명만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고레스, 두 번째는 캄비세스, 이름이 좀 어렵죠. 캄비세스. 세 번째로는 다리오 1세.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 아하수에로, 오늘 우리 에스더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다섯 번째가 누구냐 하면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돌아오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 내용에서 다룰 건 아니지만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페르시아 실권자가 되잖아요. 이 영향이 그 다음 왕에게까지 미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도 에스라나 느헤미야에게 상당히 호의적이다. 높은 자리에 기용하는 것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너무 이제 좀 넓게 본 것이고, 어쨌든 이 표를 한번 살짝 보면 중요한 것은 1차 기환과 2차 기환 사이에 페르시아 수산성에서 있었던 일이다. 에스더가 그때 거기 살았단 말이죠. 자, 본론으로 들어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죠. 이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어두웠다는 거예요. 어두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유다 사람인데요. 지금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성에 살고 있습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해갈 때 2차 포로 때, 아까 표에서 봤죠. 2차 포로 때 모르드게의 증조부가 잡혀온 거예요. 그때 에스더의 증조부나 이렇게 같이 잡혀왔겠죠. 집안이니까 같이 잡혀왔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고레스 왕이 유다인을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도 된다. 돌아가서 성전도 지어라 하면서 성전 지을 재료도 제공해주고 성전 안에 있던 거 다 빼앗아 왔잖아요. 그것도 다 돌려줬어요. 물론 즉각 성전이 세워지지 않고 나중에 학개스가랴 때 세워졌지만 고레스가 그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유다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다 안 돌아가야 정상이에요? 돌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안 돌아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에스더와 그 부모, 에스더는 아직 안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나 할아버지가 안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모르드게의 그 선조도 안 돌아간 거예요. 상당히 많이 유다인들이 남아 있었죠. 에스라도 보면 에스더 이후에까지 있었으니까. 그리고 느헤미야도 보면 그 뒤에 이제 돌아가는 걸 보면 많이 안 돌아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억지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막 힘들게 일하고. 그렇게 할 때 고향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근데 8.15 광복, 해방이 되어가지고 조선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다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사람이 많아요. 일본에 그대로 이제 삶의 터전이 거기 있으니까 남아있는 분들이 많았다. 그런 형편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막 믿음이 없어서 안 돌아온 건 아니고. 등장인물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페르시아 왕이 아하수에로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와스디라는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왕후인지는 모르지만 에스더에 나오는 첫 번째 왕후죠. 와스디가요 희한하게 고집을 부려요. 당시의 왕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왕비라고 그래도 왕과 세력을 견줄 만한 위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한 번은 자기 아내를 한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큰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에. 그래서 아내에게 왕후의 옷을 입고 와서 한번 신하들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억지로 한 게 아니고 내시를 7명이나 보냈어요. 아주 격식을 갖추어서 초청한 거예요. 그럼 왕후가 와야 되겠습니까? 안 와도 되겠습니까? 와야죠. 그런데 자기도 자기 나름대로 잔치를 하고 있다고 난 안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와스디가 왕후에서 폐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사촌 오빠가 모르드게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조실 부모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사촌 동생이지만 자기의 딸로 입양한 듯이 키운 사람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에스더는 유다 사람이고 유다 사람인데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지 마라. 모르드게가 당부를 해서 그걸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유다와
원수지간인 아말렉 자손의 후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하만. 처음 들어보십니까? 하만이라는 사람인데, 제가 신대원 동기 중에 목사님, 우리 동기 중에 한 사람 이름이 하무한이에요. 그래, 신대원 다닐 때 막 제가 놀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만 이렇게 놀렸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막 급속도로 승진해가지고 나라의 2인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 사람인 모르드게가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모르드게도 하급 신하였거든요. 대궐문을 지키는 하급 신하였는데, 하만이 대궐문을 들락거릴 때마다 인사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2인자인데.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특별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하만이 대궐을 드나들 때는 너희들 무릎 꿇고 인사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왕이 직접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떤 민족적인 그런 감정 때문에 고집을 부리고 뻣뻣하게 인사를 안 한 거예요. 하만으로서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만이. 그러면 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는 화가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사람들 이참에 한꺼번에 다 죽여버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에스더는 자기 아버지와 같은 모르드게가 너는 유다 사람이라는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2장 10절에도 말하고 2장 20절에도 말해요. 철저히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순종해서 유다 사람인 걸 숨겼죠. 그러나 하만은 왕후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유다 사람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고 왕을 막 조종한 거예요. 왕이 자기를 총애하니까 왕이요, 왕에게 해를 끼치는 민족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참에 이 민족을 다 없애버립시다. 거기에 드는 어떤 손해의 경비를 내가 다 대겠습니다. 은을 엄청나게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내줘가지고 찍어서 127지방에 다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방을 다 붙였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한다고 이렇게 벽보가 다 붙어 있죠. 이런 식으로 12월 13일인가 그날에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된다. 다 죽이고 재산을 다 약탈해야 된다는 것을 방을 다 붙였어요. 이건 영적인 전쟁이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처음에 모르드게는 어떤 계획을 세웠느냐 하면 왕후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번 위기를 한번 벗어나보자. 여러분 같아도 그런 계획을 하겠죠. 우리 민족이 다 죽을 참인데 우리 민족에 속해 있는 에스더가 왕후다, 왕후.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그 왕후를 통해서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 왕후의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면해보려는 계획을 말하죠. 4장 8절에 보면 모르드게는 수산성에 선포된 유다 사람을 전멸시키라는 칙령의 사본을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하닥은 에스더를 가까이서 모시는 내시예요. 하닥에게 건네주면서 에스더에게 그것을 보이고 설명하여 드리라고 하였다. 또한 모르드게는 첫 번째,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나아가서 직접 나가라는. 두 번째, 왕에게 자비를 구해라. 왕에게 자비를 구해라. 세 번째, 최선을 다하여 자기 결례를 살려달라고. 네 번째, 탄원하도록, 엎드려가지고 탄원하도록 하닥을 시켜서 부탁하였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이 우리에게 간절함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에스더가 직접 어전에 왕 앞에 나아가서 왕에게 자비를 구하고 최선을 다하여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이라도 해라. 한번 매달려봐라. 이거죠. 그런데 에스더로부터 부정적인 답을 듣게 됩니다. 4장 11절에 보면, 조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1절 시작.
다만 임금님이 금으로 만든 규를 내밀어서 목숨을 살려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나를 부르지 않으신 지가 벌써 30일이나 되었습니다. 아멘. 기침이 나올 때는요, 크게 한번 해버려야 됩니다. 어중간하게 참으면 계속 나오죠. 여러분, 기침하고 사랑은 감출 수가 없어요. 크게 한번 해버리는 게 좋습니다. 방금 읽은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앞에 나아가면 누구든지 어떻게 한다고요? 사형시켜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많았거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고 오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형을 시키는 거예요. 에스더서 안에서도요,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왕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걸 모르드게가 알고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려서 왕이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왕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비라도 함부로 왕에게 나아갔다가는 죽음을 면치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뉘앙스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에스더는요, 지금 에스더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요.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 않아요. 그럼 나가면 죽어요. 30일 동안이나 이 왕후를 찾지 않은 거예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하수에로의 왕의 성향상 한 여인에게 마음을 다 주지 않아요.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를 왕후로 맞아들인 그 직후에 무슨 짓을 했느냐? 또 다른 후궁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인들을 불러 모은 거예요. 2장 18절까지가 보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기록이고, 그 다음 절 2장 19절에 보면 처녀들을 다시 모아들이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요, 에스더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도 않았는데 지금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이 아닌 다른 데서, 다른 곳에서 살 길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네? 다른 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수상궁에 사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 않고 금식하면서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 자신도 시녀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 말고 다른 데서 막 살 길을 찾다가 안 돼가지고 나를 찾아오면 기분이 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별로 안 좋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른 데서 막 살 길을 찾다가 안 돼가지고 하나님께 와서 도와주세요 하면 하나님 됐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이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고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왕 앞에 나아가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완전히 만져놨어요. 변화시켜놨어요. 하나님은요, 사람 마음, 권세자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여러분의 사장, 여러분의 상사,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사람, 대통령이나 뭐나 하나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식은 죽 먹기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바꿔놨느냐? 2절에 보면 왕이 에스더 왕후가 뜰에 서 있는 것을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쥐고 있던 금규를, 규는 막대기잖아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막대기,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밀자 에스더가 가까이 다가가서 그 규의 끝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30일 동안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던 왕이 법을 어기고 자기에게 나온 에스더에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금규를 내밀어 살려줍니다. 에스더가 죽지 않고 살았어요.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왕은 에스더에게 기절초풍할 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 이런 말,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이런 상황에서 요즘 청년들이 반응하는 표현이 있어요. 뭘까요? 네? 알아맞추면 오늘 특식 2배로. 이런 상황에서 요즘 청년들이 갑자기, 갑자기잖아요, 갑자기. 웬일로? 에스더가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였으면 이런 엄청난 말을 했겠습니까? 왕이 30일 동안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았는데 갑자기 나타났는데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은요,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들인 그날에도 하지 않은 말입니다. 왕은 이 말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날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나타났죠. 나타나서 소청이 뭐냐 물으니까 오늘 잔치를 열 테니까 왕하고 하만하고 와서 잔치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왕이 잔치에 참여해서 똑같은 말을 하죠. 6절에 보면 왕은 또다시 에스더에게 물었다.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어. 당신의 소청이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어. 왕은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라도 주고 싶어. 지금 두 번째 말할 때는요,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옆에 있잖아요. 증인으로 앉아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7장 2절에 보면 그 다음 날 또 잔치를 벌였는데 같은 말을 또 합니다. 세 번째 하고 있어요. 둘째 날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초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주고 싶은 거예요. 왕이 나라의 절반이라 주겠다는 말을 몇 번 했습니까? 3번. 우리나라만 3번이 아니고 이스라엘도요, 3이 매우 중요한 숫자입니다. 신적인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신적인 숫자이고 7과 같이 상당히 완전수로 사용되는 것이 3입니다. 3번 말했다. 대단한 일입니다. 혹시 여성도들 가운데 남편한테 이런 말 들어본 분이 있습니까? 남자 성도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내에게 이런 말 해본 적 있습니까? 해본 적 있으세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런 말은요, 혹시 할 수가 있는데 언제 하느냐? 연애할 때. 연애할 때는 뭐든지 다 준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한참 살다 보면 이런 말을 대단히 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한 달 이상 각방 쓰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이 말을 한 것을 보아도 아하수에로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거기다가 이 문장에 있는 단어의 형태와 의미를 보면 왕의 마음이 얼마나 더 간절한지 알 수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 직설법 표현이잖아요. 긍정문이잖아요. 여기 주다라는 말이요, 나탄이라는 단어인데요, 수동형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사실 히브리어에는요, 이 단어의 모양이 상당히 좀 많아요. 다양해요. 그래서 니팔이라고 하는 단어의 형태가 있어요. 이건 수동형,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그래서 이 니팔형의 수동형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말이에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요. 아까 거하고 지금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요. 내용상은 똑같죠.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의미가, 강도가 다릅니다. 강도. 보통 능동태가 아니라 굳이 수동태로 사용하는 것은 행위의 대상자의 초점이 맞추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행위의 객관성이나 확실성, 중립성을 강조할 때
수동형으로 쓰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왕이 에스더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쉽게 말할 때는. 그런데 수동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좀 어색하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에스더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요. 그것도 옆에 증인도 하나 앉아 있어요. 이는 법적인 구속력이 상당히 강한 표현이에요. 격조가 있는 표현이에요. 이 설명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그렇다 그렇게 쉽게 동의가 안 될 수 있는 표현이지만, 이게 설명이지만 깊이가 있는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에게 주겠다. 그것보다도 수동형으로 당신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게 훨씬 더 약속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 말한 사람이 왕이었을 때는 더욱 왕의 권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확실한 약속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에스더가 나라의 절반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이 말을 할 때는 나라의 2인자인 하만이 같이 있었다는 것은 훨씬 더 그 말에 무게가 더해지는 거예요. 증인이 있는 거예요. 증인. 둘이만 있을 때 뭐 해주겠다고 말하는 거하고 나라의 2인자가 옆에 있을 때 해주겠다는 것은 무게가 다른 거죠. 이처럼 여러분 30일 동안 한 번도 에스더를 찾지 않던 그 왕이, 그리고 이 왕의 성향상 한 여인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이런 아하수에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온 이 여인을 사랑스럽게 여기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당신 것이 되게 하겠다. 이런 말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하수에로 마음을 만진 겁니다.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잠언 21장 1절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마치 시냇물 있잖아요. 시냇물. 농부가요, 오늘은 왼쪽에 있는 논에 물을 대요. 오른쪽에 논에 물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날 오른쪽으로 물길을 돌리는 거예요. 농부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이리 했다 저리 했다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아하수에로 왕만 그런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 고레스도 그렇죠. 이집트의 왕 바로도 그렇죠. 다리오 왕도 그렇죠. 예수님 태어날 때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도 그렇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조정하시는 거예요.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 에스더서 안에서도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에스더서.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에스더에서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 그거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아하수에로 왕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이 시대의 모든 권세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기억해야 돼요. 주일 설교할 때만 듣고 믿지 말고 평소에도 기억을 해요. 기억. 왕의 마음, 권세자의 마음, 사장님의 마음, 내 상사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나에게 영향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좀 어떨 것 같아요? 네? 마음이. 지금 정치계가 돌아가는 거 보니까 마음이 불안하다. 그런 분도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하는 이거 보니까 좀 불안하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믿고 기억하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좀 어렵게 돼도 이게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된다.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고 기억한다면 평안할 뿐만 아니라 기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까 그냥 나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지 뭐.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간절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가 간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와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당신에게, 단수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당신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습니다. 나누어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역사의 능력을 누군가와 나누어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셨다는 확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부모님과 또 목자, 목녀님, 또 지도자에게 순종할 마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뜬금없이 순종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졌다 했죠. 사람들에게 아가페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 그런 사랑 받은 게 아니고 카리스, 은혜, 호의를 받은 거예요. 선물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한테 순종함으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잘된 겁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잘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그걸 친히 모범으로 보여주셨죠. 여러분 각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하는 일 잘 되고 싶습니까? 그럼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는 거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목자, 목녀님께 순종하십시오. 지도자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호의를 받고 선물을 받습니다. 일이 잘 되는 거하고 순종하는 거하고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 이론상 그렇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중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해줄게.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시행하시니까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부모님께 또 영적인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고 선물을 막 주기 시작하면 하는 일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안 될 수가 없어요. 에스더도 모르드게에게 딸과 같이 순종했잖아요. 너 유다 사람이라는 건 말하지 마라. 비밀로 해라. 그걸 순종했어요. 2장 10절에서도 그렇고 2장 20절에도 보면 그걸 길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강조하는데 거기에 순종했어요.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말할 지경이었는데 에스더는 끝까지 순종했다니까요. 그리고 에스더 4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모르드게의 말에 에스더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잘 됐잖아요. 30일 동안 찾지 않던 그 왕에게 나아가도 죽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번이나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는 그 격조 있는 니팔형, 수동형의 말을 3번이나 들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대 민족이 살아남게 됩니다.
이는 간절히 기도한 이유도 있지만 조금만 더 넓게 보면 에스더가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에게 순종한 것도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데 큰 영향을 미쳤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왕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는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떤 권세든 이 우주의 원리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기억합시다. 그래서 세상의 권세를 누가 잡느냐에 관계없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왕의 마음을 물길처럼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냅시다. 또한 평소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선물을 도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게 좋죠. 그게 뭡니까? 부모님에게 잘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